7월 21일 수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제자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그 성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면서 자칭 큰 자 그리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적인 인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추종하는 그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알아보고 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물세례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시몬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한테도 줘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면서 자칭 큰 자라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기와 명예를 얻었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근데 성령의 권능을 보면서 마술보다 더 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마술처럼 하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성령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을 네가 돈으로 살려고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 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돈을 준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죠.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냥 선물로 주고 싶은 건데 근데 아들은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서 더 말하기를 악함을 회개해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시몬이라는 말, 단에서 나온 단어가 사이머니, 이게 성직매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에는 뭐 지금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성직매매가 사실 많았습니다. 교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할당을 했죠. 얼마씩 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필요한, 그 시점에 필요한 교회의 어떤 물건을 삽니다. 시설을 한다든지 뭐 건축을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폐해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매우 많이 보았고, 오늘 말씀에 비춘다면 결코 직분 받는 것은 돈으로 살 일이 아니죠. 구원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산 게 없잖아요. 구원도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근데 구원이 가장 귀한 건데 그것보다도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돈으로 주고 산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려면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값을 지불했고 예수라는 값을 통해서 우리를 샀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뭔가 자리에 가려면 돈을 쓰잖아요. 뇌물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교회하고 세상이 똑같으면 항상 교회가 못한 거잖아요. 교회가 나아야지. 총회, 노회, 부끄러움 민낯이지만 총회 임원 되려면 듣기로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돈을 써야 된답니다.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 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써야지만 된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직분이든 임원이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건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천만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돈의 일꾼이고 사람의 일꾼인 거죠.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런 시몬, 사이먼이 같은 이런 성직 매매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어지럽혀지는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TV에 보면 의학 드라마, 법정 드라마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찾아서 보기도 하는데 최근에 본 것 중에 악한 판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드라마 자체를 본 건 아니고 그냥 한 대목을 이렇게 봤는데 재벌 2세가요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약자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때리고 깔보고 함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판결을 받게 됐는데 근데 재벌 2세니까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봤더니 변호사는 당연히 물론이고 검사까지도 이 재벌 2세를 벌을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판사가 이제 주인공이죠.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태형 30대. 그 21세기에 태형이 없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형을 맞는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돈도 안 들이고 뭐 이런저런 판사, 검사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다 담아낸 이제 벌을 내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2세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법무부 장관 아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걸 두고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정의는 돈으로 삽니다. 돈만 갖다 내면 권력을 가지고 말만 바꾸고 힘만 조금만 쓰면 조금만 눌러버리면 그냥 다 진술이 바뀌고 거짓증을 하게 되고 번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정의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온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마저도 여기에 가담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가 뭐하러 약한데 하나의 악을 더 보탤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는 청정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돈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돈으로 산다는 것을 부끄럽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다 돈으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돈을 가지고 망한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거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고 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그냥 감사로 겸손하게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이외에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물이 흐려지고 복음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다.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인기와 명예를 여전히 누려가려고 하는 이 시몬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회개해야만 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하는 자는 돈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오고 갑니다. 검은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속입니다. 주여 탐욕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받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일 때는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